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무장 세력 하마스 간의 전쟁이 한 달을 넘었습니다. 전쟁 초기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북부 가자시티에 사는 민간인들에게 남쪽으로 피난하라는 피난령을 발동했습니다. 24시간 안에 가자시티를 떠나라는 이 피난령이 내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떠났지만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도 상당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주었던 24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스라엘은 최후 통첩을 내립니다.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은 민간인이든 아니면 하마스 군인이든 모두 테러리스트로 규정할 터이니 당장 떠나든지 공격을 당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자 지구를 향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어졌고 그곳에 남아있던 시민들은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시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할 만큼 해봤지만 민간인을 방패로 삼는 하마스의 계략에 당하고만 있을 수 없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작전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가자에 남아있다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 이스라엘을 원망하는 장면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왜 피난하지 않았는가였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리 중요한 이유라도 가족을 잃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무술 가운데 최고의 무술이 뭡니까? 18개가 있고 36개가 있는데 최고의 무술은 36개입니다. 36개가 뭐죠? 도망가는 겁니다. 예, 전쟁이나 재난을 당할 때는 빨리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목숨을 건질 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그나마 가자시티에 있는 사람들은 낫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아예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작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 온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그 땅이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벗어날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좋든 싫든 탈레반의 통치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민항기의 운항이 중단되고 이제 마지막 미 공군기가 남은 군사들과 외교관 외국인들을 싣고 이륙하려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활주로로 달려들었습니다. 자기들도 태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달리는 비행기 바퀴 위에 올라타고 비행기 주변을 둘러싸기도 하며 어떻게든 비행기를 타고자 했습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수많은 인파가 아프간의 수도 카불의 공항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비행기에 태워달라며 활주로까지 점거해 한때 공항이 폐쇄되기도 했는데요.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공중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목숨을 건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 움직이는 미군 수송기를 따라 사람들이 활주로를 질주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탈출하려는 아프간 시민들이 카불의 국제공항에 몰려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항공기가 서 있는 터미널 안쪽은 물론 활주로까지 수백 수천 명의 인파가 빼곡히 모여 있습니다. 몰려든 인파의 민항기는 물론 군용기 운항도 한때 중단됐다가 수시간 만에 겨우 재개되게 됐습니다. Tabii korktuk. Uçak geri dönecek,
gitmeyecek, tekrar o kaosun içine gireceğiz. Yani tabii ki korktuk yani. Ama o insanlara da üzüldük. Hepsi uçağın yerlerine atıyorlar kendilerini, önlerine atıyorlar. 미군은 활주로의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경보 사격을 가하기도 했고 비행기에 매달려 탈출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공중에서 추락해 숨지는 참극도 벌어졌습니다. 탈레반의 공격을 두려워한 여러분, 이들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생사가 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 나라를 떠나는 것만이 머릿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비행기 바퀴에 올라타서 공중에 올랐다가 추락한 형제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그 간절한 눈빛을 봤다면 비행기 안에 탄 사람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비행기의 문이 쫙 열리면서 미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침노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여러분들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며 이 사람들을 맞아준다면 이 사람들은 비행기에 타서 춤추고 만세를 부르며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느 나라도 침노한 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별히 미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경까지 왔다가 거부당해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당황스럽습니다. 천국은 평화스러운 곳인데 침노하는 곳이라니. 우리가 생각하는 침노는 무슨 불안당이나 침략자가 하는 그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천국이 마치 침략자들에게 넘겨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침노의 의미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일단 침노의 주체와 침노의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나라에서 침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빼앗고 그 나라의 통치권을 얻기 위해 침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체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통치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침노는 통치권을 얻기 위한 침노가 아니라 오히려 통치를 받기 위한 침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나라로 만들기 위한 침노가 아니라 내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종속시킨다는 의지의 표현이 침노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영어를 좀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은 has been advancing. 그러니까 확장되어 왔다. 그런데 확장되어 왔는데 forcefully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말 다른 성경 버전을 보니까 forcibly 물리적인 힘에 의한 강제적인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아무 일도 없이 평화롭게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박해도 있었고 순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forcibly 확장된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And forceful men lay hold of it. 물리적 힘을 사용해서라도 들어오려고 하는 자에게 천국은 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아이를 들쳐업고 아무 대책 없이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peaceful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forceful하다고 생각합니까? 요즘은 중국 사람들까지 이 중남미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무리에 합세한다고 합니다. 그래봤자 국경에서 모두 좌절되지만 그래도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뭘까요? forceful, 침노 아닐까요?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 재산을 다 걸고 목숨까지 걸고 천국 국경에 딱 이르렀는데 국경에서 우리를 막아선다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미국 국경은 자격과 서류를 심사해서 자격 있는 사람만 통과시키지만 천국 국경은 달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 자격도 요구하지 않아. 누구든 아무나. 천국을 사모하여 침노하는 사람이라면 다 들어올 수 있어. 이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천국과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저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비행기 밖에 버려진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비행기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어서 타라. 이제부터 너는 천국 백성이니 이 비행기를 탈 자격이 있다라며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저 멕시코 국경까지 왔다가 고향으로 돌려보내지는 캐러반 행렬에 있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국경을 활짝 열고 레드 카펫까지 깔아서 국빈 영접하듯, 그래, 여기가 바로 네가 살 나라야, 네가 속한 나라야,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그만큼 천국을 사모하고 침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격으로 보나 행동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삶으로 보나 어느 것 하나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안 되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머무를 때 그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400명은 자발적으로 다윗 왕국에 들어옵니다. 다윗이 그들을 모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과 세력을 규합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다윗의
통치를 받기 위해 그곳에 온 것입니다. 이것을 침노라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배경이 어떻게 됐든 자격이 어떻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받아준다는 것. 천국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침노해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세상에서는 갈 곳도 없고 환영해 주는 곳도 없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두 팔 벌려 환영받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비행기 밖으로 버려진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마지막 노래에서 고백했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자격이 있어 비행기에 타고 누구는 자격이 안 되어 버려지는 이 세상과는 달리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침노하기만 하면 비행기 문을 활짝 열어주는 나라, 국경을 활짝 열어주는 나라,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공항에 남겨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멕시코 국경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보다 잘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곳에 태어났다면 그들과 다를 것이 조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침노하고 그렇게 문을 두드려도 철저히 거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의입니까?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브온 거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거민,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에게 진멸당할까 두려워서 일부러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딱딱하고 곰팡이 빈 빵을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가 오기 전에 갖고 왔던 건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발도 다 낡은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새 신을 신고 왔는데 여기 오는 동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거짓말로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청한 기브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는 이 거짓말한 자들, 이 사람들 다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도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속임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기브온 백성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주십니다. 왜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오늘 이 말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기드온 백성이야말로 침노해서 천국을 얻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을 얻은 그러한 예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브온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같이 살다가 나중에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울 자손 7명을 매달았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비를 이스라엘 땅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 보아도 하나님은 기브온 백성을 단순히 그냥 나무하고 물 깃는 잡일하는 노예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침노하는 백성은 잡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너희 역시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결론입니다. 천국은 자격 요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천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출발하는 비행기처럼 문을 닫지도 않습니다. 천국은 멕시코 국경을 지키는 국경 수비대와 같이 돌려보내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침노라고 표현하셨어요. 저 중국에 있는 사람이 내가 미국 백성이 되고 싶은데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죠. 비행기 타고 멕시코까지 와서 또 멕시코에서 또 미국 국경까지 오는 물리적 수고와 같은 그러한 침노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떠나는 공군기를 둘러싸고 함께 달리는 물리적인 간절함이 천국을 향해서도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좀 더 급박하게 설명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나가야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급박하고 간절하게 문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난 집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찾아 나서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침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정말 평화롭고 즐거운 곳이라면 사람들은 굳이 천국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안다면, 물론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다가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서속히 돌려서 천국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어서 와라, 그래 이제부터는 천국을 누리거라 하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천국에 걸친 자세로는 천국의 주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떠나는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처럼, 멕시코 국경까지 대책 없이 걸어오는 사람처럼 간절히 침노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만족하기보다는 이 세상이 마치 불난 집인 것처럼 빨리 빠져나와서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는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침노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 매순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